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업과 그리고 최근에 불탄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건 사역이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예를 자주 들게 됩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하기 위해서 국민 성금을 모았더니 단 이틀 만에 1조 원,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모였대요. 그리고 프랑스 안팎에서 신자들이 돈을 보내고 해서 각국에서 이제 온정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민들이 지난해부터 시위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보니까 기부하는 회사들 그리고 기부금이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 사정에 비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모은 그 기부금으로 먼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며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노란조끼를 입고 했다 해서 노란조끼 시위대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기부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많이 주곤 하니까 우리가 아는 구찌, 루이비통 뭐 그런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기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죠. 근데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돈으로 국가의 위기와 재난을 틈타서 기업이 자기 이미지 세탁하고 세금 혜택이나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를 향해서 많은 나라들이 온정과 그리고 긍휼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프랑스 내부에 아주 풀리지 않는 문제를 보게 된 것이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층 간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이제 전 세계가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던 유다 백성들 사이에 그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귀족들 그리고 민장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이건 고위 관료들입니다. 고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과 서민들 간에 사회적으로 계층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서민층이 폭발을 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큰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외부의 침입자들이 침입해 올 때는 잘 준비해서 싸워서 물리치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싫으나 좋으나 함께 이 성벽 재건 사역을 같이 해야 하는 자기 동족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상처를 입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떻게 계속해서 이 성벽 재건 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갈등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방법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 그런데 성벽 재건까지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못할 짓이다 라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벽 재건과 맞물려서 이 일이 발생한 것인데 성벽 재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걸 성벽 재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러나 그 생활고와 그 어려움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꼭 무엇 때문에 된 게 아닌데도 우리는 탓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교회가 건축만 안 했더라면, 성벽 건축만 안 했더라면 이렇게 탓할 수 있죠. 누구 탓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계속 누구 탓 하다 보면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하다 보면 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유를 자기들 입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난입니다. 딸린 가족들은 많은데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팔아서 식량을 구합니다. 밭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집도 팔아서 식량을 구했는데도 다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때 흉년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팔 게 없어서 이제는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린 걸 잘 갚지 못하니까 자녀들까지 다른 집에 종으로 주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종으로 팔려간 딸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까지, 다른 민족에까지 팔려가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밭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집도 팔아야 되는 상황. 집 팔아도 빚을 갚을까 말까 하는 상황.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화감입니다. 지금 자기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가는 사람 다 동족이에요. 유다 사람들인데 귀족이고 고위 관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고리 대금을 하는 거예요. 이자를 엄청 때린다니까 죄송합니다. 이자를 엄청 높이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들도 유다 백성이고 우리도 유다 백성인데 몸뚱이도 다를 것 없는데 자기들은 탱자탱자 놀면서 돈 빌려주고 성벽 재건은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자기들은 성벽 재건도 발런티어에서 열심히 성벽 재건하다가 농사일 제대로 못해서 수확이 적어서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는데 이자는 계속 올리죠. 그리고 자기들도 자식이 있지만 이게 자식 문제가 하면 더 심각합니다. 나도 자식들이 있는데 내 자식들을 정말 돈이 없어서 내가 종으로 데려가라고 했으면 그냥 종으로 뿌리기만 해도 좋은데 또 다른 이방 민족에게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이게 한 민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럼 실감이 별로 안 나시는가 본데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늘 돈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랑 대놓고 안 하겠지만 그런데 자기 자녀들은 유학도 보내고 해외여행도 보내고 그런데 교회에서 만난 청년들 밥해 먹이자고 하면 그렇게 인색하게 짜게 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봉사하는 청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경우죠. 하나님의 일도 참 좋지만 함께하는 사람들 간에 위화감이 들면 참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누굴 위해 봉사하지? 내가 누굴 위해 교회를 섬겨야 하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는 처음에는 굉장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부유층, 귀족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탐욕과 갑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들도 어쨌든 유다 백성들이고 함께 성벽 건축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봐야 할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또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 리더들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감정적인 폭발이나 진노는 아닙니다. 7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화는 나지만 그대로 화를 쏟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귀족들, 고위 공무원들이 이 서민들의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늘리고 그리고 밭도 뺏고 포도원도 뺏고 자녀를 종으로 데려다가 쓰고는 팔아버리고 갑질 중에 갑질을 한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데요. 그리고 공동체인데요. 근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엉뚱하게도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백성들의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나쁜 사람들이죠. 교회 일이란 것은
자기 돈을 쓰고 자기 시간 투자하고 자기 노력을 헌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난동 사건입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 재물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게에서 사오라는 것입니다. 아주 횡포죠. 거기서 안 사면 그 재물이 다시 돌려보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제사장이 만든 가게에서 재물을 샀던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화내시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교회를 장사터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협동조합 이런 데서 소개하러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경찰처럼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기꾼이더라고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발을 들이면 안 됩니다. 교인들 간에도 물건을 팔거나 혹은 다단계 가입하라고 하거나 그건 절대로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더욱 화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으면서도 자기 동족들이 사로잡혔을 때 그들을 풀어주고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 동족들을 팔아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를 더 화나게 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더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주위에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더니 선민이라고 하고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더니 동족들끼리 등쳐먹고 팔아넘기고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느헤미야는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같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또 팔아버리고 자기들의 이익만 취하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비난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 고위 관료들, 유다 지도자들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꾸짖었어요. 공동체는 함께 짐을 나눠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하지만 서로 좋게 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맙다 그러고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늘 불평 늘어놓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교회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자기도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근데 항상 비난하고 지적하는 사람과 계속 교제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비난당하고 지적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동기 중에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중에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책도 나왔는데요. 이 목사님이 개척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사모님이라는 위치가,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모님이 쓰러지니까 목사님이 집안일도 돌봐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교회 일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과연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지금도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고 계시고요.
그분은 이제 자기 교회 성도들을 많은 분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을 긍휼하게 여겨서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목사님을 돕고 있다는 것이죠.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일반 병실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거기에 들어가는 치료 비용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셨고요. 이 사모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이 매주 집에 가서 사모님을 병상째 옮겨서 교회로 모시고 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또 병상째 성도들이 들어서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심지어는 정교회 수련회를 가도 사모님을 모시고 갑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지극히 사랑으로 섬기니까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우울해하지 않고 걱정 근심 없이 자라게 된 것이죠. 목사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차를 타고 다니고 너희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셨단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평생 이분들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누구를 만나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목사님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사모님이 아픈 것도,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간병해야 하는 것도 교회와 성도 입장에서는 허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흉을 보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목사님 가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 것이죠.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적은 날카롭습니다. 이 귀족들과 관료들을 꾸짖고 그리고 대책을 딱 내놓는데요. 첫 번째 대책은 뭐냐면, 나도 유다 백성들에게 돈을 구워줬지만 나로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부자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이자를 많이 물려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받은 게 많이 있지 않느냐, 그 중에 1%만 우리 그들에게 돌려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말로 했어요. 느헤미야가 부탁하노니 이런 뜻이에요. 여기 쓰인 단어들을 보면 부자들에게는 1%가 그거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1%는 굉장히 큰 것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논리로 풀어가는 것이죠. 경제적인 논리로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돈을 돌려받아도 모자랄 판에. 성경은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도 벗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떠나는 것이 목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획대로 착착 맞아떨어지는 기업의 회계장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악착같이 이익을 챙겨야 하는 장사꾼의 장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라도 섬기고 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다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는 것, 내가 특권을 가졌지만 포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 형제를 향하여 사랑하자고 느헤미야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족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이제 다짐을 받는데 이 다짐은 조금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결단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빈손 털 털어버리도록 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는 제사장, 유다 지도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부자들이 그 탐욕을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서민들이 그 악에 바친 그 원한 섞인 그 뭐라 그러죠? 그 앙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해답은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마지막 구절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 유다 사람들로부터 녹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동안의 유다 총독들은 이 점령지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 고혈을 짜서 세금 받아서 자기 부를 불렸어요. 땅 투기도 하고 집도 사고 궁궐도 짓고 그동안의 총독들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한 끼에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 포함해서 150명 이상입니다. 200명 이상이 밥을 먹는데도 한 끼에 소 한 마리, 양 6마리, 닭은 수도 없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먹는데도 그 식사 비용까지 느헤미야가 다 부담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페르시아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재산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으로 자기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 돈 자기가 벌어서 자기 돈으로 먹고 살면서 성벽 재건에 이 유다 백성들이 동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했고 느헤미야가 하자는 대로 아멘 아멘 한 거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오늘 제목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이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단어로 이렇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돈을 투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백성들을 화해시킬 수 있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화해하는 그리고 다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백성들의 모임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승자와 패자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부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